오늘 저는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 없는 싸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바로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하나임일까? 마하나임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사울왕의 대패와 전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야복강 위쪽에 위치한 마하나임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넬이 거기서 바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의 힘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권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그 아들 때 이스보셋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의 권력대로 나라를 휘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3장 1절에 요약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윗은 그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세웠는가, 사람이 세웠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 왕은 결국에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목숨을 장난으로 여기나 하는 그러한 기괴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건너옵니다. 기브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 지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하장수 요압이 역시 군대를 이끌고 맞대응합니다. 그 두 군대가 마주친 곳이 기브온 못입니다. 오늘도 이 기브온 못, 물은 없습니다마는 그 깊은 그런 못,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가 이 기브온 못을 서로 마주보고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여러분, 장난하게 하자는 이 말을 단순히 그 장난치자, 한번 놀아보자,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번역하면 fight hand to hand, 손과 손으로 서로 싸우자, 맨손으로 싸워서 우리 한번 승부를 내보자. 쉽게 말하면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 나와라 해갖고 맨손으로 싸우는 것, 우리로 말하면 씨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참 이 사람들이요, 반칙을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는 맨손으로 싸우자 해서 맨손으로 오는데 다 각자 칼을 품에 숨기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 싸우면 어떻습니까? 한쪽에 밀리는 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숨겨뒀던 칼을 꺼내서 상대방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 반칙했어? 그러면서 자기들도 숨겼던 칼을 꺼내서 서로 휘두릅니다. 당연히 이쪽도 또다시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서로 맨손으로 처음에는 씨름하며 싸우자고 했던 것이 숨겨왔던 칼을 꺼내서 분을 못 이기고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12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헬갓 하수림입니다. 헬갓 하수림이란 말은 바로 이 할례용 돌칼, 부싯돌 돌칼의 들판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할례 행위는 아주 날카로운 돌로 만든 칼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무리들이 돌칼을 사용하여서 서로 찔렀다는 말보다는 아주 돌칼처럼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서로를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피로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할갓 해수님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각각 12명의 이 청년들을 그렇게 출전시켰을까요? 여러분, 12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12명을 서로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물론 정통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다윗의 군대일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서로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장난치듯이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싸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닌 비겁하게 상대방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흉기를 감췄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싸움은 멈춰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음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한더라도 어른 아닙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그것을 막고,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같은 동족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이 왕위 문제가 정리되면 우리는 한편 아니냐. 그러면서 다독이고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그 중간에 서서 화해자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각각의 자존심 문제로 이 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부추겨 거기서 알짜 같은 젊은 사람 24명이 서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찔러 죽이며 함께 죽는 이 일을 촉진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아합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보면서 각자가 내 탓이요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정말 땅에 엎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네 탓입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남 탓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헬갓 하수림의 비극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향하여서 미움의 칼을 품고 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입니다.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더 오랜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그런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서로의 싸움을 즐기며 그것을 이간질하는 트러블 메이커들, 이것을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벨리알은 결국 사탄이죠. 이간시키는 자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신창이 헬갓 하수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키며 네 감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며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아파하며 울며 용서를 구하고 칼을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이 있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기본 못 깊은 물속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손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중간에 서서 정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발음하기도 너무 힘든 헬갓 하수림이란 그 지명이 생겨난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대하면서, 오 주님, 이것은 언제나 멀쩡하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이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더 크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서로의 미움과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편임을 증명하려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게 하시며,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